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방법을 통하여 드려져야 하며 모든 성전 기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성전 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배란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번제단과 놋바다에 대해서 1절로 5절에 또 나와 있는데, 이 놋제단이라는 것은 성막에서의 그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성막과 이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여서 모든 예배자가 이제 예배로 드려 나갈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죄를 속죄해야 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있는 이 죄인이 그 영광스럽고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그 제물을 드리고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불에 태워지는 희생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이 모든 이 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모형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이 번제단에서 피 흘리시고 불태워지는 그런 그 모든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과 대속의 원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바로 이 죄사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놋바다가 나오는데요. 이 놋바다에서는 이것은 이제 물두멍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이 정결 의식에 사용이 되었는데, 이거 단순히 몸을 씻는 청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성결의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그 크기가 지름이 5m, 그 길이는 2.5m의 거대한 이 놋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식에 12마리의 소 모양이 이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이 물에 그 담긴 용량이 약 4만 리터 정도 이렇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이제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라는 것은 예배에 나아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결코 이 부정한 상태로, 불결한 상태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놋바다에서의 씻음은 이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는 또 그런 방법이자 또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번제단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이 물두멍, 이 놋바다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물두멍과 등잔대와 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각 그 10개씩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반복된 숫자, 이 열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그 이스라엘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질서 있게 풍성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이 10개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성전의 그런 기물들 숫자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정해지고 그렇게 놓여진 것이 아니라, 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내용에 놋바다에 있는 소의 모양이 동서남북으로 향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동서남북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또 세워지지만 또 궁극적인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동서남북 열방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을 또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정결 행위가 성전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향한 거룩한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후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후람은 자신의 기술과 예술적 능력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사용함으로써 예배를 위한 기구들이 이 자신의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기반하여서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보여주시는 대로 또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성전 기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성막의 모형을 또 따라서 정밀하게 이제 제작이 되는데, 또 이 각각의 규격과 재료 배치에는 또 이 신학적 의미가 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거나 또 사람이 편리한 대로 그렇게 드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들이 하나도 그냥 일부러 우연히 사람의 어떤 방법과 사람의 어떤 기술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단 평지에서 진흙을 부어 만들었다라는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요단의 평지의 진흙은 그 진흙이라는 재료 자체가 워낙 별 볼일 없고 볼품 없는 그런 재료이지만, 또 그곳에서 성전 기구들이 이렇게 주조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교하고 아주 거룩한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이 진흙에서 이런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 평범한 재료, 정말 흔한 재료 일지라도, 또 평범한 또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거룩한 또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금제단, 향로, 또 숟가락 등 여러 그런 기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하는 기구들인데,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뭐 번제단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그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놋 바다를 통해서는 또 세례와 또 성결의 그런 우리가 의미를 알아볼 수 있고, 진설병상을 통해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또 등잔대를 통해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또 이 향로를 통해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예배 전에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솔로몬이 철저한 준비와 또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원리로 이 예배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 예배의 원리, 오늘 또 나눈 내용 중에 먼저 예배는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것을 가리고 안 그런 척 잡아떼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고, 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그래서 나아갈 때 회개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무슨 장례식 같이 느껴진다 하면서 이 예배가 밝아야지, 예배가 축제와 같이 드려져야지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축제의 예배를 많이 말하지만, 사실 이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 원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항상 회개와 사죄를, 우리 성전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로 나아가듯이, 죄사함을 구하며 나아가듯이 가장 먼저 이 회개와 사죄의 기도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헬라어로 퀴리에 엘레이션이라고 고백을 이제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앞부분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마치 성막과 또 이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어둡고 우울하고 또 침울해 보일지라도, 우리 더러운 죄인이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슬픔과 우리 죄에 대한 정말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 이런 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우리가 알고 드려야 더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예배 순서에 담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가 또 깨달아지고, 또 그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예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죄사함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예배와 또 무지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또 정결함으로 예배 원리를 알고 또 깨달은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전 기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